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날씨가 춥습니다. 오늘 아침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님, 오늘 오가는 길 살펴주셔서 평안케 하시되 안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삶과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볼 수 있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우리 속사람 안으로 스며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겨지게 하시고 분명한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해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케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엘서 말씀 열왕기하 11장에 이어서 요엘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남유다에 보낸받은 선지자입니다. 요엘서를 언제 읽을 거냐는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일찍 요아스 왕 때 정도 읽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말라기 때 정도 읽어야 한다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요아스 왕 때 정도, 여호야다 반란 사건 때 정도, 그때 정도 읽는 게 적절하겠다 하고 그렇게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요엘서 1장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1절에서 어느 시대가 밝혀졌으면 쉬웠을 텐데 그게 없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어떤 일이 겪어진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좋은 일은 아니겠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 일이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곤충을 각각 네 종류로 써놓으니까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네 종류 곤충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원어상에서는 한 종류입니다. 그냥 메뚜기입니다. 어린 메뚜기, 어른 메뚜기, 어린 메뚜기, 어른 메뚜기 이런 용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메뚜기 때에 큰 피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단 포도주, 가을철에 거두는 포도죠. 근데 포도나무를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도 거둘 게 없어서 포도주를 만들지 못했다 하는 거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랐습니다. 여기 이번에는 한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전에는 이전 개역 한글에는 한 이족이라고 이상한 족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 민족 거니까 완전히 사람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 그러다 보니까 4대 강국 뭐 이런 번역이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이 포도과수원 그리고 무화과과수원 이런 데가 막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일자다. 처녀가 남자와 약혼했는데 그 남자가 결혼 전에 죽어버렸다 하면 정말 슬피 울겠죠.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하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 같은데 그 정도로 슬픈 일을 만난 것처럼 예, 애곡하라.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꺼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제는 곡식을 가루내에서 드린 제사입니다. 그러면 봄에 거둘 곡식밭이 피해를 입어버린 거죠. 전제는요, 액체를 부어드린 제사입니다. 액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리브유고 또 하나는 예, 곡식과 또는 과일을 빚어가지고 드리는 술입니다. 그럼 이게 소재 전제는 전부 다 소출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졌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봄에 나오는 두 종류의 식량이 있습니다. 하나는 밀과 보리고 밀과 보리 두 종류고 그리고 가을철이 두 가지가 있죠. 포도와 올리브입니다. 전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땅이 온 땅이 황무해져 버린 겁니다.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갖고 온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 없는 거죠. 다 피해를 입었어요. 완전히 거둘 게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메뚜기 떼가 얼마나 오면 이렇게 될까? 우리나라는 이런 피해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메뚜기 떼가 뭐 창궐했다. 아유, 귀엽죠, 또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재앙, 재앙이 되는 정도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 이렇게 있죠. 또 중부 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에 가까운 그쪽 지역, 그쪽 지역들은 이 피해가 큽니다. 중국에서도 사실 메뚜기 떼 피해가 있기도 하고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저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저다. 너희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저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성전에도 바칠 그런 소출이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죠.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유다인 건 분명합니다. 적어도 북이스라엘 아닙니다. 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다만 이때 예루살렘이 어느 때 예루살렘이냐는 거죠. 어느 시대 예루살렘이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을지어다. 주로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입니다. 대표가. 왕의 시대면 열왕기면 왕도 모여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로들과 이 땅의 주민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말라기 때가 아니냐? 바벨로 포로 귀환기 때가 아니냐? 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겁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메뚜기 재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지는 것은 발화됐다가 그대로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물다는 뜻입니다. 큰 가뭄이 있는 겁니다. 가뭄과 동시에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다. 들에 풀도 없습니다. 풀도 다 먹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 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자연발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산불이 난 거죠. 지금 세 가지 재앙이 함께 겹쳤습니다. 메뚜기 때 재앙, 습격 재앙, 거기다가 기근, 거기다가 또 하나 자연발화, 산불. 이런 게 가지고 큰 피해가 온 나라가 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끔찍한 피해를 입은 거죠. 이러기 때문에 후세대까지 전부 다 전달하라. 하고 일장에서는 대부분 지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런 일은 이전에 겪어본 적이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일서 2장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길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지금 2차 곤충 재앙이 지금 있는 겁니다.
2차 곤충 재앙. 그런 재앙이 지금 곧 올 거라는 겁니다. 1차 스킵 당했는데 그때가 지금 떠나지 않은 거. 더 강한 세력이 지금 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땅에 여호와의 날은 보통 두 가지 종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소리를 지르려고 합니까? 시온입니다. 거룩한 산. 시온. 그럼 예루살렘 중심인 거죠. 북이스라엘 아닙니다. 남유다이거나 예루살렘 중심 공동체를 두고 한 이야기죠. 그들의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메뚜기 때에 얼마나 강력한 모습인지 이 모습 보면 메뚜기 때 한번 지나가면 사람들의 얼굴 낯빛이 하얘지는 거죠.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않아요. 그 엄청난 무리가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그러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다.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한 무리가 다니면 까매져 버리는 거죠. 그냥 하늘을 가려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인 거죠. 이런 메뚜기 떼 그와 함께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지르고 여기 그의 군대란 이 메뚜기 떼입니다.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그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평화를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배반하면요, 전쟁이 옵니다. 다른 게 뭡니까? 기근입니다. 기근과 함께 곤충재앙이 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옵니다. 지금 현재 뭐가 온 겁니까? 기근과 전염병, 기근과 지금 곤충재앙입니다. 그럼 이 군대는 심판의 군대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오는 심판의 군대. 그럼 이 군대가 기도 군대일 수 없습니다. 이 군대는 그 땅을 파괴하는, 그 땅을 처참하게 만들는 피해를 주는 군대입니다. 근데 이들을 갖다가 여기 11절만 딱 떼가지고 기도 군대라든지 그렇게 말씀안 되는 겁니다. 결코 이들을 당할 자 없다고요? 아, 이들은 당할 자가 없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호와의 기도 군대라든지 뭐 지저스함이나 가스함이 이런 거 아닙니다.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의 예, 도구인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다니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거부터 회개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버릴 거 버려야 합니다. 돌아오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확실히가 아닙니다. 항상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정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백성들에게 공고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자 가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자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실 일들은 혹시를 넣습니다. 왜요? 결정권은 하나님에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셔버리면 우리가 할 말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혹시입니다,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냐. 소제와 전제가 드려지려면요.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과일을 다시 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첫째, 이 메뚜기 때 재앙이 없어야 되겠죠. 또 비가 와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 이제 백성을 모으는데 누구느냐 장로들 오라 그러죠. 그리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라고 합니다. 어린이라고 표현했으면 아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40 이전 40 이전 사람을 되시고 젖 먹는 자 진짜 유아들입니다. 이 저는 젖 먹는 자 원래 이거 모임의 전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젖 먹는 자도 모으라. 여기에 요아스가 있다고 봅니다. 요아스가 이때 7살이거든요. 어린이도 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하는 근거를 선지자가 제공하는 겁니다. 밖에 큰 피해가 있으니까 성전에 모이자 할 때 모임의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여호야다의 어떻게 보면 아달랴를 향한 반역 사건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것도 이 여기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면 신부도 그 신방에 나오게 하고 보통 신랑 신부는 이런 모임 같은데 제외되죠. 면제됩니다. 근데 그들도 다 나와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의 낭실이면 보아스 야긴이 있는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는 그 입구 거기 안에 첫째 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홀 거기가 낭실이죠. 그리고 제단 번제단 그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 이방인들도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이렇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북쪽 군대라는 것이 메뚜기 떼가 그럼 북쪽에 섰다는 뜻이 되겠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동해는 네 그쪽으로 말하면 사해죠. 서해는요 지중해입니다. 우리나라 동해 서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이 북쪽 군대를 갖다 북한 군대라 그러고 앞에 동해를 갖다 우리나라 동해 북한 군대가 동쪽 바다에 빠져 죽고 서쪽 바다에 빠져 죽고 서해에 빠져 죽고 그런 식으로 이걸 번역을 해석을 하는 또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이 곤충떼가 몰살해서 그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20절까지는요 기대의 기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입니다. 혹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1절 현재형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합니다. 큰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큰일이 어떤 큰일이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큰일이겠죠. 그러면 건충대가 피해가 더 이상 없고 몰살했고 하나 더 비가 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자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놓는다. 왜요? 왜요? 비가 왔거든요. 비가 오니까 다시 싹이 나는 겁니다. 풀도 싹이 나고 그 메뚜기 떼가 먹어버린 싹 같은 거 다 먹어버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를 기둥도 그 줄기도 갉아먹고 했는데 밑둥에서부터 다시 힘을 내서 자라는 겁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전이란 말은요. 지금 기근, 기근이 먼저 있었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와버린 거죠. 그 땅에. 우리나라는 장맛비가 대표적인 비입니다만은, 그러면 44절 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난주 한 주간 뭐 눈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 아침도 보니까 눈이 좀 살짝 내렸네요. 이거 우리는 항상 옵니다만은 그 땅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의 시작이 이른 비고요. 우기의 마침이 늦은 비입니다. 예전과 같다. 이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곡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예전과 같다. 다시 적당하게 알맞게 주실 것이다. 기후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회복될 것이다. 이게 사실 평안입니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봄 소출이 있는 거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려다 가을 거지가 또 있는 거죠.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큰 군대가 뭡니까? 곤충대입니다. 메뚜기 떼고 메뚜기 떼죠. 그들이 횟수대로 먹었답니다. 그럼 한 해가 아니죠. 먹은 횟수대로. 기근 때 메뚜기 떼가 급격하게 세력을 잃어가지고 그 땅을 휩쓸어 버린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 생각해 보냐? 하나는 엘리야 때고 또 하나는 엘리사 때입니다. 엘리야 때는 3년 반 기근. 근데 그때는 곤충 재앙이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사 때 7년 기근. 그때 정도에 곤충 재앙이 함께 왔을 걸로 보입니다. 아모스서 4장에서 우리는 그 역사 사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번에 돌아온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고 했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마지막 선물 아닙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내일을 하나님도 기대하십니다. 근데 이게 여호와스 왕 때든지 아니면 말라기 때든지 이게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기대하시는데 이렇게 되길 원하시는데 그 후에 그 당시 27절까지는 요일 당시입니다. 이제 28절은 그 후입니다. 그 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28절, 29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예루살렘에서 또 회개, 특별한 회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요일 당시에 1차 회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죠. 기후가 본래대로 회복된 겁니다. 그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하루에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던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영적 질서가 회복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나라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 한 번 더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도나 피와 불과 연기 기도로 대표되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의 종말 사건들입니다. 종말 사건들. 그 종말 사건 때에 예루살렘에서 또 한 번의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는 요한계시록 하면 여섯 번째 인대로 떨어질 때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구 환경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러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구원. 이게 종말 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것이다 하고 요엘서는 예언합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할 겁니다. 그들이 남은 자죠.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그런데 여기 요엘서가 또 한번 남은 자를 말씀합니다. 요일서 3장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하는 사건들이 여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흩어져 버린 사건, 온전한 회개가 없고 흩어진 사건이 사실은 말라기 이전 사건이죠. 그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호사바트, 여호샤파트, 하나님께 재판하신다는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게 요아스 당시도 있습니다. 요아스 당시에 아달랴를 죽이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 골짜기가 뭐가 있냐 그러면 그 당시에 바알 신당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당. 바알 신당을 파괴하고요. 거기 제사장을 죽이는 바알 신전을 심판하는 사건이 여호야다 때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 요엘 3장의 사건은 예언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내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헬라 족속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헬라 족속? 이건 페르시아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거기다가 그 다음이 페르시아. 헬라는 그 다음에 등장하죠. 그러면 이게 나중 사건이라면 요엘서는 심지어 말라기 한참 지나서 헬라 제국 시대 그때 정도인가?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 블레셋 사방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가지고 지중해를 통한 중개무역이라든지 무역하면서 뭐 그리스라든지 이쪽 영역까지 무역을 한 거죠. 그때 노예를 팔아먹는 가장 감당한 게 노예니까 그런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헬라 제국 때가 아니고요.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향한 것을 너희 머리로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스바는 저쪽 아라비아 반도 맨 남쪽인 예멘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어, 이디오피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전쟁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이다. 말세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이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할 거다.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우리에게 좀 예언된 이 요일서 한 가지 사건이 뭡니까? 예루살렘 중심한 국제전쟁입니다. 국제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때 심판합니다. 여호와 샤파트.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고도다. 봄철 거둠이죠.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큽니다. 이건 가을 거지입니다. 근데 봄 수확과 가을 수확을 봄 추수, 가을 추수를 사람들 거둠으로 이야기합니다. 낫을 쓰라 곡식을 이것도다. 여기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포도주 가을 거지는요, 그 위에 거지는요, 악인들입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14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관련해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또한 하기도 했죠. 이제 물론 포도주가 아니라 가라지라고 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 먼저 알고 온 거두고 곡관해드리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와 비슷한 성격의 말씀인 거죠.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함에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사건이 다시 하늘이 어두워지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이 5일 당시에는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주의 종말 때는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그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 어두워질 때 정도에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쩌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 17절 말씀 같은 경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보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방인은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언제냐?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 없습니다. 이걸 그래서 천년왕국대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항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합니다. 음, 세일산. 세일산 지금 가보면 정말 황무합니다. 또 이집트 지금 뭐 나일강 맨 밑에 있는 삼각주, 거기 소위 말하는 고센 땅, 그쪽 외에는 땅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말씀대로 된 게 보입니다. 포악을 행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땅으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포악을 행하는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받들어서 특히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하여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이때가 이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때가 천년왕국 때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말씀 후에 다시 열왕기 하서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열왕기 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읽고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보냄받은 세 분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어져 가겠습니다. 어, 큰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쿠데타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람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정말 백성들이 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나마 남유다에서나마 북이스라엘은 아니었지만 남유다에서나마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돌아온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돌이키심이 뜻을 돌이키심이 있었고 다시 삶을 살 환경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재 2025년도 쉽지 않은 삶의 시작입니다. 이러할 때 주님의 교회가 진실로 주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하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구한다면 악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 치우치면서 대한민국을 구하자 한다면 우리는 선이고 저쪽은 악이다. 그렇게 하는 그들의 말이 정말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바르게 알고 우리의 삶을 바른 주님의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요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것처럼 남녀 땅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돌보심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